2024년도 5월 30일 새벽 1시 8분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개월에 걸쳐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현재 욥기 31장까지 읽고 해석 독해를 했습니다. 오늘 제 32장인데 이것은 이제 욥이 빌닷의 세 번째 충고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31장까지는 욥이 자기 처지에 대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또 이걸 말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후가 또 충고를 합니다. 엘리후. 이게 욥기 32장인데 욥기 이제 32장부터 엘리후의 충고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욥기 32장은 엘리후의 충고고 또 이게 33장은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이것도 엘리후가 충고한 겁니다. 34장은 또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다음에 이제 35장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36장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러면서 엘리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설파하고 강의하고 있고 그래요. 37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욥을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38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세 친구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느끼고 그런 것은 욥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 신앙인은 자기의 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믿고 나갈 수 있는 나침반이 틀리고 그러면 버리고 그래야죠. 그리고 세상 종교가 부패 타락하고 그러면은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제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계속 이제 강조해가지고 드디어 엘리후가 엄청나게 충고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세상적인 충고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적인 충고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 마음이 흘리는 눈물과 우리 육신이 흘리는 눈물, 생로병사 희노애락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 무결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요. 담임 목사 세상이 참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사이비 아닌 사이비들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는 것은 아는 거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저 뭐 아스팔트 나가서 진짜 많은 걸 깨닫고 그랬어요. 혼자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나 혼자 기도하고 그 뭐 이제 신앙생활 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평화롭고 그런데 또 세상에 나오고 그러면은 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의 최종 목적은 어떤 질문을 하냐고 하면은 너 직업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갖고 그래요. 그리고 뭐 걸치고 다니는 거, 자동차 끌고 다니는 거, 항상 또 물어보는 게, 네 뭐 빌라에 사냐, 아파트에 사냐, 전세나 월세냐, 자가나 그런 걸 딱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모여서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거하고 똑같아. 거기는 가고 그러니까 당회장하고 또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러더라고.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없더라고. 걔는 이제 있는 척 찾는 척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그래요. 인성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지금 현재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직자고 그러면은 일단 결혼을 하지 말고 처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께서 믿었던 기독교 보게 되면 이제 뭐 성직자가 결혼하고 아들 딸을 놓고 자기 살림을 해. 그러면 저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좀 다르고 그런 거죠. 하기야 뭐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오고 그러는 게 프로테스탄트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프로테스탄트가 너무나 저기 부패 타락해 버렸어요. 자, 먼저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이제 뼈 있는 소리를 했네요. 자,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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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사바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세상적인 위로를 해주고 있는 엘리후의 충고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 번역해 놓았네. 충고는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그래요. 그냥 이제 뭐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고 그래요. 이건 세상적인 소리고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뭐 여러 신을 만나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신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고 다른 종교의 신을 만난 사람들은 그쪽 신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잡신을 또 섬기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을 선택하고 그런 거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그 두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다음에 인류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외계 문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 지구 행성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숨겨버리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딱 알고 딱 이거 저기 하고 그러면은 다 알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 세상에서 배운 그 뭐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과 과학과 수학과 물리가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요. 먼저 이제 그 깨달은 자가 있고 그러면은 좋고 그런 거죠. 이게 뭐 오만방자하다고 교만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화성에도 가고 우주를 가고 그리고 옛날 이제 뭐 사탄 마귀라고 불렸던 뱀이라고 불렸던 자들은 새로운 종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기득권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제 인류가 갈 수 없는 수준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듯이 이 갤럭시 은하계를 우리가 뭐 광년으로 예측하고 별과 별 사이가 6,000광년, 2,000광년 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냥 순간으로 오고 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엘리후의 충고 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분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엘리후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그럴 거예요.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분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세 명의 친구가 욥의 말은 읽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듣던 어린 이제 엘리후가 이제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길어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걸 준비하기 전에 돌아가신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 성경책을 딱 보고 욥기에 어떤 표시를 해놓았나 딱 가서 딱 보고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밑줄 짝짝짝짝을 쳐놓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고 그러셨어요.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32절 람 족속은 우스와 부스에 관련하여 창세기 22장 21절의 아람과 동일 일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아람과 람은 히브리어가 다르고 아람은 그무엘의 아들이지 부스의 아들이 아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을 람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부스 사람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로서 우스의 동생이다. 바라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이다.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뜻으로 그의 부친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 유일신 신앙을 가졌음을 암시한다. 3절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답변다운 답변을 못함으로써 결국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엘리후가 노하게 된 것이다. 심령, 사람의 생명과 사상의 근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이 주신 것으로 전능자의 기운, 즉 하나님의 입김이다.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노인이나 젊은이에게 모두 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이가 많은 대인이라고 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또 항상 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지혜에 더 의지하기 때문이다. 대인은 나이가 많은 어른을 일컫는다. 16절 엘리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나서는 이유를 밝힌다. 욥의 세 친구가 모두 나이 많고 지혜자들이었으므로 존경해서 경청하고 있었는데 욥에게 반박만 당하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17절 심지어 나도라는 말이다. 즉 연장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이 어린 자기라도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하는 말이다.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18절 내 심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르하흐 비트니는 내 속의 심령이란 뜻으로 속의 느낌과 감정을 가리킨다. 엘리후는 격앙되어 터질 듯한 그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다. 19절 봉한 포도주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돌로 누르거나 여러 사람이 발로 밟는 뒤 6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시작된다. 이때 포도주는 병이나 가죽 부대에 옮겨지며 발효 때 나오는 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주둥이를 조금 열어둔다. 만일 그 입구를 봉해두면 가죽 부대가 팽팽해진다.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며 만일 헌 가죽 부대에 이것을 담으면 터진다. 엘리후의 가슴은 새 술부대가 금방 터지기라도 할 듯하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런 뜻이 있었네요. 21절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아침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아첨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방의 관습 중 어떤 사람에게 길고 지루한 호칭으로 불러서 아첨하는 일이 있었다. 22절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뜻이다. 아첨은 욥이나 다윗, 솔로몬 등에 의해서 정제되었다. 자, 이제 엘리후가 계속 이제 자기 이제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충고하고 있어요. 나이가 좀 3명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온 사람들은 4명이 지금 와가지고 욥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33장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이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너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너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너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너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지 아니하시나니 너가 하나님과 변정하면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이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에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게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 34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일을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너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우리 얼굴을 가리시올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까?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너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너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너 생각에 너가 하나님보다 이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너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너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너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너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너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너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라.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너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희 부르짖음이나 너희 세력이 어찌 능히 너희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길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시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의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에 맞추게 하시다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풍우는 이제 바람 풍자에다가 비우자입니다. 바람과 비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37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의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올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사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보응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의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의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는디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이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국률의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너가 아느냐?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너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너 이복이 따뜻한 까닭을 너가 아느냐? 너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이 사람들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몰라요. 천상의 세계, 영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욥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38장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는 건데 38장은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오늘은 그 32장 엘리후의 충고 엘리후의 충고 했고 자 했어요. 여기 아까 했죠. 봉황 포도주 33장부터 36장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사람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33장입니다. 마음의 정직함, 꾸밈이나 속임수가
꾸밈이나 속임수가 없이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다는 것이다. 욥은 이전에 새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 새 친구한테는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젊은 이제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 숨쉬게 된 몸이요 그 콧김으로 생겨난 몸이니 욥에게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해 보라는 것이다. 나와 너가 하나님 앞에 일반이니 나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무엇이 다르겠소? 라는 뜻이다. 욥과 똑같이 티끌로 만든 몸이니 자기를 조금도 경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엘리후가 인용한 이 말은 잘못된 것. 나는 깨끗하여 죄가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엘리후가 인용한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자신도 죄인인 것을 주장하며 자기가 당하는 환난의 동기가 자기의 죄가 아님을 역설했을 뿐이다. 11절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옥죄이셨다는 것이다.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15절 밤의 이상 중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아비멜렉, 야곱, 요셉, 바로, 다니엘, 느부갓네살 등에게 말씀하셨다. 이 규절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마음에 그의 교훈을 심어주신다는 말이다. 18절 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트는 멸망 곧 죽음을 가리킨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 23절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비의 손길로 펴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사람의 해석자,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까닭을 일깨워주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는 천사를 가리킨다. 이 천사를 중보자로 해석한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종교가 예수교입니다. 이게 이제 4,000년 전에 욥에 관한 이야기인데 욥기는 이제 중동에 있는 모든 종교 경전에 다 들어가 있는 책이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천주교에서 갈라 나온 이제 캐톨릭에서 갈라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싹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또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런 겁니다. 간단해요. 계파 하나 종단하고 재단 종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생기는 게 이렇게 퍼져 가지고 누구나 만들면 되고 그러는 겁니다. 대속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의 속전을 이미 받으셨다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게 됨을 말한다. 시비를 바꾸었으나 부정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29절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들을 2번이고 3번이고 되풀이 하신다. 그것은 죽어가는 죄인이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30절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사람의 목숨을 무덤에서 살려내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은 자라도 회생시키고 잃었던 생기를 회복시키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 부분에서는 욥의 불평이 요약되어 나타난다.
엘리후의 도전에 욥이 침묵을 지키고 있자 엘리후는 다시 욥을 나무라기 시작한다. 34절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똑똑해요. 엘리후는 여기서 모든 지성인들을 향하여 호소한다. 엘리후는 여기서 모든 지성인들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가 여기서 특별히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라는 말을 쓴 것은 욥의 침묵이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욥을 다불이 경멸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절은 여러분 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유식하신 어른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오로 번역하기도 한다. 내가 봐도 좀 엘리후가 이상하네요. 자, 3, 4절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을 가려보자는 뜻이다. 이 기절은 입천장이 맛을 가릴 줄 알듯이 귀란 것은 말을 알아들을 줄을 아는 법. 무엇이 바른 판단인지 결판을 냅시다. 우리 함께 사사건건 시비를 가려봅시다로 번역하기도 한다. 5절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어떤 의미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정직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6절 9절의 진실은 엘리후의 지나친 판단이다.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즉 사람은 선악간에 그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아니므로 엘리후의 주장은 욥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하나님의 왕들의 불의에 대한 문책은 엄정하시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왕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 왕에게 너는 쓸데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19절 더 이상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귀족이라고 해서 극빈자보다 우대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항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절 순식간에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므로 이제 아무도 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한다.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신다. 즉 각 개인의 능력과 기질, 시험, 여건을 아신다. 22절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 악인은 어두운 가운데서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24절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욥이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다. 또한 이 규절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인간 사회처럼 시간이 지연되거나 그 판단이 방해받는 법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지연된다고 느껴질지 모르나 결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27절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거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거역한다는 말이다. 28절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나님은 항상 압제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손은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해 강하게 역사하신다. 30절 사특한 자 위선자 또는 불경스러운 자를 뜻한다. 이 규절은 불경스러운 자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33절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하나님의 판결에 불복한다고 해서 그가 욥의 생각을 따라 보응하시겠느냐. 당신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엘리후는 힘주어 욥과 자신의 다름을 말하고 있다. 3절 35절로 넘어갑니다.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즉 자신이 의롭게 산 것이 범죄한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이다. 욥은 자기가 겪는 환난의 동기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적이 없으며 의로운 생활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눈을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라는 뜻이다. 엘리후는 욥의 실제적인 입장보다 자기 자신의 이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6절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인간의 덕행이나 죄악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아무 이득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기절은 엘리후의 이론이 얼마나 추상적이며 관념적인가를 보여준다. 그는 욥의 고통이나 재앙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라도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약한 자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자, 이게 6절 이게 참 중요한 절인데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이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요. 인간의 덕행이나 죄악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아무 이득이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러셨어요. 이 규절은 엘리후의 이론이 얼마나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것을 보여준다. 그는 욥의 고통이나 재앙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시키셨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라도 버리지 않으시며 가장 약한 자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후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걸 다 하면 4천년 전에 하면 다 이게 정리를 다 해놓았네요. 자, 7, 8절 엘리후의 답변은 인간이 선하고 악함이 인간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익이나 해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논증은 지극히 작은 이웃을 위해 희생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이웃을 괴롭히는 행위는 그를 비통하게 하는 것이라는 성경의 교훈과 상반된다. 달리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여기서의 밤은 진리와 공의가 짓밟히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환난의 때를 가리킨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밤에 찬양하였듯이 진실로 경건하는 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고면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욥의 불평을 짐승이나 새의 본능적인 부르짖음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 믿음의 깊이와 겸손한 삶의 길을 체험하도록 치시는 지존자요 재판장이심을 드러내 보인다. 이것이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다.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좀 이제 친구로 생각하고 그러던데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그래요. 17절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해서 그가 사람의 죄를 모르시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다. 3절.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 먼 곳도 마다 않고 찾아다니며 배웠다는 뜻이다.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무래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겠다는 뜻이다. 지식이 구비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 자신을 가리킨다. 그는 자신이 알 만큼 알아본 사람이라는 것이다.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는 반드시 감찰하여 창탈케 하시다는 말이다.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악한 자와 억눌린 자의 권리를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불의에 대적하시는 자세는 철벽같이 변함이 없다. 8절.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의인이 사슬에 묶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그들을 공고한 데 두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이 기절에서 남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데시는 어떤 역본에서는 불결한 자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것은 수리아인이나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남자끼리 성교하는 것을 말하며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었다.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이 규절에서는 남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데시는 어떤 역본에서는 불결한 자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것은 수리아인이나 가나안인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남자끼리 성교하는 것을 말하며 그로 말미암아 남창들은 생명이 단축되었다. 16절. 좁지 않고 넓은 곳이란 좁고 깊은 골짜기로 나누지 않는 넓은 땅을 가리킨다. 즉 재산의 풍성함과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말이다. 살찐 것, 기름진 음식을 뜻하며 이것은 잔치를 가리킨다. 즉 순종하는 삶이 누릴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가리킨다. 18절.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어떤 역본에는 큰 대속물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로 번역하기도 한다. 또 한 번 심판이 내려진 후에는 많은 재물로도 그 죄를 속량할 수 없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이다. 19절. 너희 부르짖음. 여기서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아는 부유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즉 돈으로나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밤은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것을 뜻하는 말로 곧잘 사용되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욥이 겪는 환난은 그가 악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디 나쁜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 교만함과 그로부터 부디 나쁜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아 교만함과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죄를 짓지 말아달라는 뜻이다.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된다. 29절. 구름의 패임. 이 기절은 하늘의 구름을 사방에 펴서 비를 모아 두셨다가 소나기를 쏟아 놓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시적으로 읊고 있다.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는 천둥 소리를 뜻한다. 이 소리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상징한다.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을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 구절은 학자에 따라 보라 그가 빛을 자기에 두르시며 바다의 깊음으로 자기를 덮으시니라로 번역하기도 한다. 33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이 구절은 천둥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내시는 고함소리, 제약이 역겨우심으로 터뜨리는 분노가 아니겠소로 번역하기도 한다. 엘리후는 다시 자연현상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읊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엘리후는 여기서 우렁찬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에 빗대어 읊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만물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겨울의 눈의 매서운 힘을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엄격한 순환 법칙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이 같은 현상을 읊은 뜻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다. 적은 비, 가벼운 비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봄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한다. 큰 비는 무거운 비라고 번역할 수 있으며 중동에서 겨울에 내리는 이른 비를 말한다. 7장.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 기절은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고 큰 비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손을 놓고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때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된다. 남방의 밀실. 폭풍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몰려온다. 여기서 밀실은 하나님이 폭풍우를 가두어 놓는 곳으로 묘사되었다.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무차크는 단단히 굳어진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절은 넓은 바다마저 얼어붙는다로 번역되기도 한다. 17절.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이 바람은 사막으로부터 검은 구름을 몰고 오며 우레는 없으나 번개를 동반하는 뜨거운 바람이다. 따라서 이 바람이 불어올 때는 생물들이 열기를 피해 숨기 때문에 땅은 죽은 듯이 고요해진다. 18절. 부은 거울은 구리 거울을 말한다. 자, 북방에서 금빛이 나온다니. 금빛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하부는 번쩍이는 금을 가리킨다. 금빛 또는 금에 대해서는 북쪽에 금광이 있다는 것과 북방에서 비가 오므로 비각의 날씨를 의미한다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남풍이 사막의 더운 바람으로서 구름을 몰고 오는데 반해 북풍이 그 구름을 걷어가 빛나는 햇살이 비치는 것을 금빛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 여기까지 이제 엘리후가 한 말을 전부 다 해석 돕게 해놓은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주시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현재 시간 2024년도 5월 30일 목요일 새벽 2시 14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